아멘. 오늘 사무엘 하 18장 19장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어떤 쿠데타가 진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도감이 있고 안심해야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완전히 진압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웁니다. 크게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가슴 아프지. 승리의 함성을 울려야 할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19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 다윗, 그 다음에 장군 요압,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18장에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죠. 요압, 아비새, 이떼, 각각 부대를 맡고, 아버지 다윗도 전쟁에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 부하들이 만류하죠. 백성들이. 왕은 만병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성에 남죠. 그러나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이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 여보시오 장수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를 분위기를 이끌어내죠.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반역자를 살리라는 명령.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군사적으로서 어떨까요? 위험한 판단이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배반하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러나 내 자녀를 살려두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사자가 그날 2만 명 발생하죠.
그 다음에 수풀이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가게 됩니다. 노새를 타고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왕관보다 멋졌던 그 머리털이 그 나무에 걸립니다. 나뭇가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달아나 버리고 이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머리털, 그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한 병사가 요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압은 지체 없이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3개 꽂습니다. 죽었어요. 다윗의 명령을 이 요압 장군은 어긴 거죠.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동을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볼 수는 우리가 없죠. 왜냐하면 요압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요압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반란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압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요압 장군이 놓친 게 있어요. 뭐죠? 왕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효율, 나의 논리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24시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왕에게. 이 장면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두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가서 왕에게 보고하죠. 두 번째는 요압 장군이 보낸 구술사람.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먼저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딱 서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그 죽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진실을 알죠.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왕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왕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요압 장군이 보낸 구술 사람이 오지요. 그리고 직접 전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회자가 진실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부모가 진실을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가정의 상처를 남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우리가 처음에 읽은 거예요.
한번 더 읽을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이 통곡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비통,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관계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회복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화해의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 관계 회복의 기회마저 이제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해야 할 관계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루면 안 돼요. 다윗의 통곡은 우리에게 이 진지한 도전을 남기고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을 나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미루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영영 사라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윗이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 애통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요압이 다윗 앞에 나와서 직언하죠. 거칠지만 진실된 말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확실한 직언이죠. 우리는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진압했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은 그냥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실 거 아니십니까?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이제 곧 일어나셔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인정사정 없는 요압.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요압의 모습이죠. 다윗은 이 요압의 말씀을,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죠. 물론 지도자도 육정에 의해서 자신의 슬픔을 가질 권리가 있죠. 그러나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공동체를 방치하면 되지 않죠. 개인의 감정, 지도자의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것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여정을 경험하죠. 첫 번째, 시므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해요?
너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도망가는구나 아들한테. 쫓겨서 저주했어요. 돌을 들고 저주했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시점에서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리죠. 왜?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놈의 새끼 죽여. 우리가 이쪽으로 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왔을 때 돌을 들어서 저주했지. 너 잘 만났다. 아비새는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지 않겠다. 지금 이 개선의 날에 복수하지 않고 왕의 관용을 베풀겠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너그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죠. 지도자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죠. 너 나 이쪽으로 피난 갈 때 너 나한테 저주하고 돌 던졌지? 일로 와. 얘들아 이놈을 다 붙잡아라. 이놈을 처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두 번째 만난 사람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 왕종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속여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았잖아요. 그 재산을 빼앗겼던 무비보셋이 나타나죠. 발을 씻지도 않고 그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이 떠나던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다윗이 걷어서 자기 왕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고 그랬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안 씻었다는 얘기는 뭐죠? 다윗을 위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구테타 일으킨 아들 때문에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다시 와서는 시바와 땅을 나누라고 말하죠. 땅을 나누라.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시바가 빼앗은 그 재산 그냥 내비두세요. 여기서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그 무비보셋에게는 기쁨이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어떤 재산의 이익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는 80살이 된 노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 때문에 도망갈 때 물자를 공급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귀환하면서 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사양하죠. 왕이시여 전 이미 늙었어요. 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는 게 더 좋고 우리 부모님 사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해요. 저 대신에 제 아들 김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좀 거둬주세요. 상당히 소박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충성된을 보고 왕이
보상을 했는데 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이 바르실레에게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예루살렘의 귀환이 완전한 평화를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모시는 권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언행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항상 회복이 되어도 갈등은 남아요. 왕은 지금 돌아왔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용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세바의 반란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를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자 통곡하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라면. 아버지 마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길 원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통곡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또 하나, 회복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다윗은 시므이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에게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죠. 또 무비보셋에게는 정의를 베풀고, 이 80살 노인 바르실레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한 관계를 통해서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다윗처럼 손을 내미십시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맛 좀 봐라.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의 자리에 앉죠.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의 자리로 일어납니다. 그 힘은 다윗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바켓으로 부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먼저 찾아가서 회복의 주체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용서해야 할 사람 있으면 찾아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함, 그 긍휼이 여기는 거잖아요. 팔복에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 어그러진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리님 민우를 위해서, 김덕승 권사님, 한계령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최영자 누님, 강은혜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또 영적으로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민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 한 주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의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져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회복할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회복으로 이끄셨듯이